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단하지 않는 도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리고 이제 첫 주에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강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막연하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부터 하자.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중단하지 않는 도전, 중단하지 않는 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구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랬는데 그게 며칠 가요? 요즘은 3일도 안 가는 것 같은데 3분 가나? 그냥 들으면서 그렇지, 참 좋겠다 하고 그 생각이 잊혀지는 시간이 바로 와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 나랑 연관 지으려고 하지 않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봐야지 했던 것은 3일 갑니다. 그러나 괜찮겠다, 좋겠다.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일까? 나도 그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요. 두 번째 얘기하면요, 그거는 아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하신 말씀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할까요? 그렇게 돼야지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건데,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더 풍성히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듣기는 들어도 내 삶이 거기 말씀에 연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작심 삼일이 아니라 작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생각이 자꾸 멈추는,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지 못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기록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작심하고, 지금도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노년기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뭐 하고 있어요? 난 지금도 달린다. 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분과 연관지어서 그분의 기쁨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결단했으면 우리 삶 속에 중단하지 않는 이런 도전이 계속 되어지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내가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도전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참 크구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안 하셔요. 성경에 보여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중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그래서 2026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하도록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역동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자꾸 멈칫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거는 과거를 잊고 오늘에 순종하는 일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과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뭔가 이루었다고도 생각지 않고 잡은 줄로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일들은 다 잊어버린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에게서 군사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정말 교회의 큰 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뀌었어도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울? 하고 놀래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시력을 잃은 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 도성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갔을 때 그는 놀랬어요. 그 전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네,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울이 너한테 올 건데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이 다메섹 성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겁박하고 믿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왜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까? 딱 이 각인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이다. 내가 쓰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참 이 바울이 위치가 참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열심당원이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배신자.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아직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예루살렘 교회를 뒤흔들었던 그 독종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사울이 뭘 해도 바울이 됐어도 이름 바꿨다고 바뀌어지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래요. 한번 딱 각인된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게 있어요. 고정관념이. 은혜 받고 좀 변화돼서 새롭게 해보려고 해도 딱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 참 못된 버릇인데 그냥 항상 긍정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아이고 애쓰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뵙기 좋습니다. 이렇게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꾸 그 옛날의 과거지사에 얽매여요. 우리가 도전하다가 주저앉는 게 뭐예요? 그 죄책감 그리고 그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멈춰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난 일이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다시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하자. 지난 거는 묻어둬버려. 잊어버려. 거기 매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2025년은 의미 없습니다. 2024년 그 전에 어떤 거 매이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출발대 앞에 서서 과거 지사에 얽매이는 그런 연약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내가 옛날에는 자기가 한간 했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재밌으면 썼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참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저것도 다 뭐해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과거지사를 운운하지 말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스타트 라인에서 우리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거는 뒤에 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앞으로의 꿈을 꾸어가는 긍정의 서부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몇 번 넘어져요? 네, 7번 넘어져. 난 8번 넘어졌는데 7번은 뭐예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돼요. 멀쩡한 길 걷다가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 말에도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뉴스보다 자빠지기도 하고 그죠?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툭툭 털고 언제 그랬나 싶게 다시 일어나서 내 갈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의인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나는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아니라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넘어졌을지라도 아이고 넘어졌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될 때, 좌절이 될 때, 실망할 때, 본인에게 실망할 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의 손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큰 소리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옥에 가면 나는 그 옥도 같이 갈 것이고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면 나도 그 죽는 자리에 같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죽을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겁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분을 몰라요. 당신은 늘 저분과 함께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려고 마지막에 뭐까지 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그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는 앞에서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데 그런 소리 할 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기가 막히게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어요. 그때 정신이 드는 거죠.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진짜 제자감이 아니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가서 막 통곡하고 울어요. 옷을 찢어가면서 울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어떡합니까? 나는 깜이 안 돼. 나는 깜이 안 돼. 나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거야.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으쌰으쌰해서 같이 갔어요. 그렇지?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같이 가요. 돌아온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고기 좀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왼쪽으로만 던졌을까요? 왼편에만 던졌을까요? 아마 갈릴리 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기가 있을 법한 데는 다 던졌을 거예요.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다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요? 오른쪽에 던져봐라. 아이고, 거기도 아까 던져봤어요. 이렇게 할 만한데 그대로 순종하죠.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153마리인 줄 알아요? 쉬어봤어요. 그 밤새 그물에 고기 하나 없던 그들의 그 수고로움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죠. 그때 그거 깨달았어요.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5장에 그 빈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꽉 찼잖아요. 오늘 일은 하나의 모델이다. 이제 후로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근데 낙심하고 좌절해서 넘어져서 옛날 그 제자의 길은 다 팽개쳐버리고 이제 옛날 어부의 길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3번 부인한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뭐 하세요?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치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저앉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넘어져요. 누구도 넘어져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만인가요? 모든 신앙인들은 다 넘어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넘어졌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아르바이트까지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돼요?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툭툭 털고 빨리빨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멈췄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용기예요. 이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 딱 먹고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 거야. 그거 잘 안 된다니까요. 내 의지는 너무 약해요. 누가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사 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묶이다. 저 어렸을 적 새끼 꽈봤거든요. 새끼 꽈보셨습니까? 새끼 꼴 때 그 가느다란 새끼를 양쪽에 잡고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죠? 비벼서 꼬는데 요즘은 그 영광굴비 보니까 그 새끼만 꼬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하나 더 넣어서 꼬더라고요. 뭘 넣어서 꼬는지 아세요? 나이롱줄을 넣어서 같이 꽈. 새끼줄은 약해요. 근데 나이롱줄을 넣으면 어때요? 강해지죠. 질겨지죠.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꼬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와 하나가 되어주세요. 새끼줄 꼬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것을 좀 귀합해가지고 세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텐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 텐데 왜 안 되지? 다 공감은 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던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거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뭔가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면서 여러분 뭐로 뒤로 물러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하는 거지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하심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은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짧은 단거리를 뛰는 100m 그 단거리 코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42.195km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마라톤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이솝 우화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만해서 거북이 보면서 아이고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그렇게 주저앉았잖아요. 나태하고 게을러졌잖아요. 그러나 거북이는 어땠습니까? 이길 승산도 없는데 그러나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나의 최선을 다해보리라 했을 때 그는 승리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네. 거북이 같은 끈기, 인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2026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1월도 마지막 주예요. 그죠? 다음 주가 2월 1일, 12월 달에 가면 무슨 느낌이 있냐면 와, 1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좌측에 붙어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자.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살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 말씀 걸어놨으니까 보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표어에 부합한 삶이 안 됐으면 다시 또 그 낙심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마시고 새끼 꼴 때 같이 꼬아드시지 나와 하나가 되어주세요. 나에게 좀 힘이 되어주세요. 날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